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2절에는 내용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 1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원하며 살아갔는지, 이 한 가지의 소망을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근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향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걱정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바울은요, 지금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온전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 스스로가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은 걱정과 근심을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1절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조금의 근심이라도 있으면 성령님이 나의 근심을 즉시 알아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잠시간의 고통이 있다면 성령님이 즉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며 그 모든 고통을 없애주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멀리서 바울이 고통받는 것을, 바울이 근심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바울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바울이 이토록 큰 걱정과 근심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은 내용 없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걱정과 근심을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을, 모든 축복을, 모든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혈육, 바울의 친족들, 바울의 가족들, 즉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왜 다른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떤 자의 편에 하나님이 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편에 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완성되고요, 의롭다 칭하는 이 칭의가 완성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앞에 두고 살아갔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율법의 모든 말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이 외식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굳이 성령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노력이, 나의 열정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과 축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저 유대 민족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발생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도 못하는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 지금 바울은 걱정과 근심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요, 이런 걱정과 근심, 저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이신 온전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바울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울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핍박을 경험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이 사실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소망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길 원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을 모두 걷어가실지라도 저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오직 한 가지의 소망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종 능력을 보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던 바울은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소원의 성취와 나의 문제의 해결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다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원의 성취보다, 나의 문제의 해결보다, 나의 건강보다, 나의 재물이나 성공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 바울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미워하며 그리스도를 절대 믿지 않고 살아가던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갖길 원했습니다. 왜냐?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바울을 대신하여 누가 바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울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대신하여 제2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능력만 얻는 것이 아닌, 성공과 건강과 재물만을 얻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처럼 바울도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다만 내 고통과 내 저주와 내 죽음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짐으로 인해 나는 아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썩어짐, 나의 죽음, 나의 고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바울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나의 축복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2의 제3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